저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풍랑이 배를 삼키듯이 이렇게 밀려오자 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끄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삶이 무섭고 내 인생의 풍랑이 그친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도 외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 모두의 문제는 목사적인 문제. 여러분, 성경은 확실하고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정말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문제에도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문제 그대로 적용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바다와 같다고 봅니다. 평온한 바다, 평온하게 보이지만 예고 없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지금 세상은 조용하고 평온한 바다가 아닙니다. 지구촌 여기저기서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며 세계 3차 대전까지 운운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한 치 앞을 보지 못할 만큼 너무나 불안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아랍과 중동과 중국과 러시아,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용합니까? 정치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야당 여당 일주일이 멀다 하고 프랭카드로 싸우고 있는 이 나라, 안타깝습니다. 경제는 쉽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범죄가요, 세상이 무서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학생 학교 생활의 문제.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고 기도하며 나가면 풍랑은 즉시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 아들이 함께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바다에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납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이 파도가 어떤 파도냐면요, 지진 날 만큼 파도고 폭풍과 몰아치는 같은 그런 파도라는,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잠이 깊이 드셨어요. 예수님의 제 아들은 다수가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어지간한 풍랑을 감당할 수 있는데 풍랑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죽음을 느낄 만큼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다 깨셔가지고 생각했다. 풍랑아 잔잔하라.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어찌하여 무서워하지? 죽을 지경인데.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믿음과 결부시키는 겁니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증거한다. 여러분, 이 배는 지금 유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배가 지금 건너편에 갈 때 제 아들이 열심히 타고 우리 저 배 건너편에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가자 하니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열심히 명령 따라 지금 다 움직입니다. 오늘 너희들 어디 가고 싶냐? 저쪽. 어디 가고 싶냐? 저쪽.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예수님이 모든 일정을 예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가는 겁니다. 반드시. 풍랑이 일어나도 야 우리 건너가자 하고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왜 풍랑이 일어났냐? 이 풍랑은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교훈을 주셔요. 저 지금 개인적으로요 얼마나 풍랑을 만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음료 예배 때 제가 속이 참 안 좋았어요. 아내 보고 아내가 이래요. 뭘 먹으러 가야 돼. 아무 생각이 없다. 먹고 싶지 않고 그냥 공부가 되겠대. 먹고 싶대. 먹고 싶어 못 살겠대. 그래서 이제 가서 먹었는데 속이 두둑한 제가 먹으니까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금요 예배는 인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눈치를 채가지고요. 기도 시간 딱 되니까 아내가 뽀시락뽀시락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내가 왜 나오는가 싶었더니 내가 할까요? 인도하긴. 그걸 보는 순간에 아니 지금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내가 하나님 역사를 믿어야 되는데 나 좀 힘을 좋겠는데 제가요 종교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명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뻘쭘하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잠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성도 보고 기도 응답된다고 말하고 나는 이게 배가 부르부르 이렇게 기도 좀 하고 이제 또 막 기도해 막 인도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배가 편안한 거예요. 시간 미루면 안 돼요. 앞으로 언젠간 기도하리라 하지 마세요. 따라하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많으면 돼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 때 해결받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송현 우생아파트 앞에서 노인분들 한 100여 명 이렇게 앉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분들에게 간곡히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 없다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믿어주시는 것은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어떻게 기도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다음 주에 모일 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오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했다면 여러분 삶은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놀라운 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만난 문제가 있냐? 하나님 만나라고 문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라고 문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문제요.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입니다. 기도할 문제. 여러분 예수님은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기독교가 막 하나님께 나서 막 복빌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바로 이 8장 5절 이하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5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제 아들이 경험한 건데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자기 종의 그 아픔을 알고 백부장이 가겠다니까요. 예수님이 기특했습니다. 내가 가겠다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대요.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걸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내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남는다는 겁니다. 말씀만 하면 100% 남는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 아들에게 배 건너편에 가자 하면 가는 겁니다. 풍랑 일어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요 오늘 이 백부장이 한 얘기들은 이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의 장교입니다. 요즘 말하면 중위장급이에요. 로마인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처럼요 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지 않은데 우연히 말씀을 듣게 될 때 야! 이거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교회요 10년 20년 다니도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특징이 뭔지 압니까? 회개가 뭔지 몰라요. 십자가가 뭔지 몰라요. 기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시는데 그나마도 나오시는 게 참 귀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요 그냥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삶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야지. 오늘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들이 자기 명령하면 딱딱딱 듣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종들이 말 안 들으면요 종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요즘처럼 그런 주인과 그냥 종은 그런 사이가 아니고요. 굉장히 엄한 시대입니다. 주인이 말하면요 종들은 꼼짝없이 따랐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마치 내가 종들을 명령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틀림없이 해놓는데 예수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입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고통을 안고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들이요 기도할 제목들이에요. 저도 이제 기억력이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약간 희미해질 때 있어요. 요새는 이럽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 따라 살고 싶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기억을 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이 반짝반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들면 몸에 기력이 빠져요. 근데 시편 90편에 나와 있어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주. 여러분 나는 나이가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산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걷는 사람이 걸어도요 자동차로 가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얼마나 자동차로 가면 편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도구도 편한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세요. 예수님이 제 아들이 자 건너가자 했으면 가는 거예요. 풍랑이 이러면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왜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게 아니라고요. 야 풍랑 멋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잔잔했죠. 야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사는 경험을 하십니까?
경험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 많은 고통받으면서 주님께 맡긴 것 뭐 있습니까? 안 맡겨. 뭐가? 주님, 온 백성들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는데 저 가든까지 맡기면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쎄 빠지게 고생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의외로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 살아가는 모습이요, 믿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여러분, 제가 왜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이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냐면요,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잠 깨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똑똑히 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다면요, 뭘 몰랐냐면요, 오늘 이게 대단히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요, 이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지금까지. 백부장은 로마 장교고 로마인의 종교는 로마 황제가 종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들었는데 이거야, 이거 진짜 놀랐구나. 여러분, 교회요 10년 20년 30년 나와도요 놀랍게 믿음 없습니다. 놀랍게 믿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자만 진짜 믿음이, 그게 진짜 믿으면요 반드시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로 아멘 하고 반응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지금 여러분이 잘못 살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엄청, 여러분도 종교적으로만 산 거고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요 초라하게 보내. 초라하게.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옛날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남은 생에는 내가 아무리 힘들면 다리가 후들러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이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기도하고, 우리 박순욱 성도는 병원 찾아가야 돼. 구하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성사병원 문 두드리고. 내가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찾는 거예요.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요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언젠가는 포기합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포기해요. 왜 포기하냐면요, 여러분 기적 체험하고 해도 언젠가 포기할 수 있어요. 나는 얼마인지요, 기적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요. 예? 여러분, 기적 체험한 사람 지금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분은요, 암에 기도회가 나왔는데 지금 교회 안 나와요. 믿음 포기했어요. 내가 이 믿음을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그러나 그 나라의 본자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많이 접한 유대인들이에요. 본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뿌다닥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말씀드리거든요. 뿌다닥. 그럼 들려요, 안 들려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요, 말씀이 내게 오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이 신앙은 내려놓습니다. 잘하십시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 임직식 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확 하고 쳐버렸어요. 얼마나 미안하더니 말씀을 왜 목사님이 졸고 있나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고개 숙였는데 원래 졸은 사람은 고개 숙였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있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왜 갑자기 이랬을까. 그래서 그 앞에 설교하고 있는 시간에 미안하다 소리는 못하고요. 좀 이따 보니까 또 졸아요. 그래서 내가 살며시 잡아가지고요 부드럽게 만졌더니요 눈 위에 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믿음이 뭔지 압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반드시 회개하고요 반드시 기도하고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딱 붙잡은 순간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누워 계시지만 제 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은 누워 계신 주님은요 눈은 누워 있지만은요 그때 아마 주님이 눈 뜨실지 몰라요. 너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내가 지금 천국 가는 믿음이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 한번 붙들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붙들었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가면 돼요. 회개하면 되고요. 모든 삶은 이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이 해결하실 문제.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요 내가 믿음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고 있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녀 문제로 좀 힘들어 하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 많이 쓰는 목사님인데 어제 아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드디어 제 자녀 걱정은 끝났습니다. 네, 믿음으로 딱 쓰고 모두가 다 정상적인 아주 직장을 딱 잡아가지고 목사님 이제 내 자녀 걱정은 끝났고 이제 내가 목회만 전념하기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요 이 문제는 내가 오래 넘기지 않고 다 기도하러 풀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그 가정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엄청난 변화. 여러분이 인생에요 주님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병을 뭡니까? 풍랑을 잔잔케 할 때 제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란가 봐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을 뭘로 알았습니까?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여러분 바란가 바다를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 이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분. 근데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또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왜 오셨냐? 날 구원하려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회개하면요, 여러분이 받을 복이 너무나 많아요. 죄를 따가지고 지고 있어요. 이 죄를,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이 죄를 그냥 과감하게 던져. 이거 못 던져. 던지겠는데요. 나 죄 붙들고 좀 살겠는데 주님도 적당히 붙들고 저도 적당히 붙들고 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 예수님, 자,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 또 보십시다. 또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거신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딱 붙들으니까 파도와 바다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게 아닙니까?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인간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요, 죄에 지금 딱 잡혀 있어요. 이거 못 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왜?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 읽어볼까요? 14장 12절. 예수님은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뭘 믿는 자 아십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죄를 아직 붙잡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들리냐 합니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죄가 뭐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 살고 있고, 내가 아내에게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성도 간에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분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구나. 여러분, 이거요, 회개하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복이 너무나 큽니다. 경기도지사 하신 남경필 이분이요, 전 이번 주에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정말 대한민국에도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자기 아들이 30 넘었는데 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약한 아들을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기 동생을 가서 보내가지고 형 고발하라. 근데 이분이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에, 그전에 경기지사 하면 했는데, 경기지사를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자립도 1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경기지사인 것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요, 아들이 마약 때문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상대방도 마약 공격하겠죠. 어쨌든 이분은 낙선되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랬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약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픔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정치 생명도 중단되고, 근데 아버지, 제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 응했답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공부하라고 유학 보냈더니 유학이 아니고 마약을 배워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이번에 발각되면 무조건 경찰에 고발한다고 전부 다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요, 전부 이렇게 확인했어요. 그렇게 그 첫째 아들이요. 그래서 첫째 아들도 그걸 확인했어요. 예, 내가 이번에는 저 감옥에 가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둘째 아들 보고 너 빨리 신고해라. 그래가지고 아들은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자녀를 고발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소원은 겁니다. 너 이렇게 살지 마. 지금 잠깐은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고 이 아버지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정치를 다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는데요. 자신의 꿈이 뭐냐? 이 아들이 석방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마약하는 젊은이가 그렇게 많대요. 부모들은 모르고 있대요, 부모는. 이 자녀하고 이제 남은 생애를 마약 대치운동 벌이겠다. 내 이 아들하고 다니면서 너같이 비참한 인생 되지 않도록 너하고 내하고 손잡고 다니자. 아들이 오케이 하고 감옥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남경필의원이요, 집내교회 집사님이신가 그래요.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믿음이. 이 아들 때문에 기도원도 가고 몸부림쳤는데 결국은 감옥에 넣어서 이 아들도 동의한 거예요. 아버지,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악된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 없습니다. 남경필의원이 한 말이, 내 아들과 남은 생애는 마약 퇴치 운동 벌리겠습니다. 마약 퇴치 운동. 그거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바로 살아야 된다. 바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봤습니까?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죽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요, 연명하는 생명과 사명으로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연명은요, 그냥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연명입니다. 사명은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 가치를 이제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가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 때 내가 이 가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가치가 들어오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인생요, 이 땅에 딱 보면요, 누가 불쌍한지 압니까? 육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가 있고 병도 있지만요, 믿음의 삶을 가지고 보면요, 하나님 없는 자가 제일 불쌍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풀릴 거 아닙니까? 진짜로 계시면, 예배당이 그냥 생각 없이 나간 사람 말고요,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요, 풀려요. 이번 주 넘기지 마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응답 받겠다 마음 먹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1년, 10년 기다려. 보세요. 풍랑을 그 자리에 잠잠케 하고 자기의 종의 중병을 바로 즉시로 낫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예,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여러분 집안에 귀한 손님 오면 행동 마음대로 못하죠. 이 세상의 어떤 귀함보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내가 그랬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을 믿고 사는 게 내가 사는 겁니다. 오직 믿어요. 어딜 만나도 믿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달, 두 달 가겠다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해결 보겠다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분이 지금 이 말하니까 복 받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 넘기지 마세요. 제가요 어제 저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여기 안동에 들러가지고 대구에서 목회하시는데 제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한 분이 막 이리 오시다가요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예, 맞다니까. 그 남편 되신 분도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시고 이래요. 이게 안동이 고향인데 대구에서 오면 돼요. 기도하고 하신대. 그래서 이래요. 목사님, 저 빨리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급합니다. 이 사모님 몸이 너무 아파요. 목사님,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제가 사모로서 일 돌봐 있는데 학습지 교사하고 하면서 내 몸이 파김치가 됐습니다.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제 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오늘 내가 안동에 오는 김에 목사님 교회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손을 꼭 기도해 줘요. 목사님 이 사모님이요 여기 조용히 우리 교회 막 토요일 청소하지 않습니까? 거기 조용히 기도할 곳이 없습니까? 하니까 2층에 있다니까. 목사님 휴지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휴지에 눈물 닦고 코 닦고 그래서 내가 휴지 요만한 양이 얼마 안 되는 거 줬더니 목사님 이것으로는 상 안 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 큰이잖아요. 봉지 쳐가지고 그래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가셨어요. 근데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사모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파도 기도 안 하고 끙끙대기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면 주야. 내가 이 사모님 보니까요 희망이 보여요. 희망이. 주님이 왜 나겠습니까? 그를 휴지라 휴지 이해된 건 아니고요. 이거 안 하는 휴지. 내가 감동이 돼. 그래서 내가 이 사모님은 앞으로 계속 기도해야겠다고. 이름이 또 김부자요. 이름이 여기도 김부자. 여러분 기도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제 기도의 힘을 달라고 기도. 우리 성도에서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 힘을 달라고. 여러분 왜 기도할 힘을 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